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눈이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성도님들 어떻게 올까, 한 반 정도 오실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눈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빌립보서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가복음, 복음서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딱딱할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는 기록된 서신서의 이름처럼 바나바의 생질이며 조카인 마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학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까지 마가는 조용히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이후 초대 교회가 부흥하며 그 성령의 복음이 펼쳐질 때에 마가 또한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신앙 경험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이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선교 여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가 요한의 처음 이 선교 여행은 매우 굴욕적인 여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을 일반 여행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6월 달에 선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행으로 알고 동참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불편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 자신의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하기로 했지만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말로 현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곳엔 갈라디아 지역을 가로지르는 어마어마한 산맥, 성경 속에서는 타우르스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토로스라 불리는 산맥을 만나게 됩니다. 높이는 해발 2000m에 다다르고 매우 가파른 산이었으며 그곳엔 로마 황제가 일망타진해야 된다고 버리고 있던 호모 나데시안이라는 유명한 강도떼들이 숨어 살고 있었던 매우 악명 높은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첩첩산 중에 싸움도 못하고 오직 복음의 진보다리가 전부인 그들이 험난하고 높은 산을 넘으려고 하니 마가 요한의 눈에 보는 이것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는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이 자신의 외삼촌인 바나바에게 이 귀띔해 주는 것이죠. 삼촌, 나는 집에 갈 거야. 난 도대체 나는 이 여행에 동참할 수 없어. 이런 한마디를 남기고 예루살렘 자신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이하에 보면 훗날 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에 이런 마가 요한의 일로 그냥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 서로 다투기 시작됩니다. 이 다툼의 그 화두가 바로 그 당시 선교의 시작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했던 이 마가 요한을 같이 동참시키고자 한다니 어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던 마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치월장이라는 말처럼 이제 성령이 된 마가 요한은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성숙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가깝게는 그의 외삼촌 이 바나바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특별히 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질 때 이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심하게 다투던 그 원인이 마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너무나 신랄하게 싸운 후에 이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 실라를 데리고 다시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선교 여행의 경험이 훗날 이와 같이 장성하여서 일꾼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의 영적인 아버지 노릇을 누가 했느냐? 학자들은 베드로가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어서 이 로마 여행을 다니면서 베드로부터 이 예수님과 했던 이 복음의 내용들을 듣게 되므로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 것이죠. 여튼 신앙이 부족하던 이 청년이 장성한 일꾼으로 일치월장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기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의 양육 그리고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이었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선교의 현장,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이 성도들의 성숙에 그 기여하는 이반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빠르게 기록된 복음서다라는 사실에 학자들의 그 생각엔 이견이 없어요. 가장 빠르게 기록된 복음서. 또한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이 기록 장소를 로마로 추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엔 버리고 생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청년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마지막 그의 일생을 돌아볼 때 자신의 필요를 이 마가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를 요청하는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향상 사역만큼은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사역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마가 요한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주후 61년 또는 주후 62년경 마가가 실제로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 만났다라고 해석하지요. 그리고 마가 요한은 12사도 가운데 가장 어른격인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어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까지 베드로에게 말씀 양육 꾸준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후 64년경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그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끔찍한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런 박해가 이 마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펼쳤는지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이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서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던 단어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은 로마서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전쟁에 나간 왕이 승리를 고국에게 알리기 위해 전령을 통해서 전했던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복음이라고 바꿔 설명을 했고 오늘 지금 마가 요한도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이 세상을 로마에 지배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작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신 승리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마가 요한이 서두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것은 당시 로마인들 생각이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 가운데 길이라는 단어예요.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길, 당시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 팍스라는 것은 영어의 피스이고요. 로마나는 그냥 말 그대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로마에 가보게 되어진 모든 길이 로마로부터 시작되도록 펼쳐져 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가 닦은 길로 로마 군대가 들어가서 로마의 길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주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이 로마의 평화는 그 길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설명이에요. 마가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데요. 이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길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함으로 세상의 승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한마디로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예언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 결과 그 길에서 복음을 들었던 모든 자들이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설명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시작됐다는 설명이에요. 진짜 승리, 진짜 복음은 로마가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 뒤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 평화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승리의 외침의 시작이 바로 이 당시 광야에서 요단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말씀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온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그 평화의 길의 시작에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 사람들과 입고 있던 의상과 먹었던 음식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이와 같은 옷과 음식을 갖췄을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5대 지파, 5대 아니 교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5가지 교파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이며 둘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교파로서 바리새파는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파라면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유대 귀족들을 바로 사두개파라고 말합니다. 물론 서로에게 섞이지 않는 견해, 관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리새파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내용과 부활과 영적인 존재에 대해 인정하는 반면 사두개파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모세 5경만 인정하고 부활과 영적인 존재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바리새파들은 미래에 올 그 축복을 예견한다면 이 사두개파는 미래는 없고 오직 현재만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 현재에 받는 축복이 전부인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현재가 중요했어요. 그러니 현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쏟아붓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이 사두개파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었고 귀족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에서 타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물질적 타락이 곧 그들에게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사두개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사두개파에게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기록된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은 헤롯을 중심으로 로마와 결탁하여서 부귀 영화를 꿈꾸는 정치인들을 말하고, 넷째는 셀롯이라 부르는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들은 신앙과 상관없이 로마 정권에 맞서는 무리들을 바로 셀롯, 열심당원이라고 설명합니다. 12제자 가운데 열심당원도 있었죠. 특별히 이 열심당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원래 정말 로마를 대적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예수로 믿고 원래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했던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낼수록 이 로마와 대적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기보다는 정말로 선지자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다 보니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신의 정치 야망하고 정치 성향하고 예수님은 달랐던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에세네파인데요. 이들의 특징은 금욕적인 생활로 결혼을 하지 않았고 세상을 떠나 광야에서 이 모여서 집단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다가올 세상의 종말을 대비하며 기도했던 무리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이 종말론적 외침의 이 세례 요한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에세네파에 소속된 경건주의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누가복음 1장 76절 말씀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사가랴가 이야기하길 주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아들의 사명이다 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빈들에 나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자신에게 주신 사명대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으며 종말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그가 외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책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임재가 임박했다라는 메시지고 증거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마지막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서두에 마가 요한이 끌어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제 종말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지금 7절까지 말씀을 계속 가지고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자신은 물 세례만 줄 수 있는 자였다면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베푸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입니다. 물 세례는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세례이죠. 반면에 성령 세례는 내가 없앨 수 없는 죄의 짐, 한마디로 내 힘으로는 벗어낼 수 없는 나의 죄, 이 모든 것들을 불사르도록
그 뒤에 오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회개의 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거듭나게 하는 세례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이 복음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오늘 평화를 만드실 만유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그 길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여기선 또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야만 했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 되지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적어도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7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뒤를 이어 찾아오실 분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는 그의 사역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불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났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어김으로 실패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쫓겨난 이 실패가 말씀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례 받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율법의 성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성도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롤 모델. 여러분들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롤 모델은 뭐 제가 될 수는 없어요. 뭐 사도 바울도 좋겠지만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처럼 첫째, 둘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를 걸어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성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주의 길을 첩경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영적인 눈에만 보였다라는 사실을 초점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은 일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위대한 사역을 마무리하는 성도에게 주실 영광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광야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그리고 집사님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나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볼 수 있는 사명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이룬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설명이에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면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어가면서 지켜왔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정말로 청빈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자리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체가 바로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11절 말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워 황홀스러운 목격담입니까? 삼일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신 첫 역사를 세례 요한이 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복된 기쁨의 소식이며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할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질까요?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같이 확인하면서 우리의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오늘 세례 요한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예수님을 따라 더욱 깊은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격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